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몇 주 시편 23편을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암송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또 흥정역 성경이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시편 23편을 나누면서 한번 시편 23편을 암송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꿀송이처럼 달게 여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늘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 믿음의 조상 다윗이 기록한 시편 23편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아마도 시편 전체 중에서 제일 잘 알려지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은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자기가 가진 권력과 재물 때문에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더욱 겸손해져서 나는 하나님 앞에 힘이 없고 연약한 양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인생은 목자가 필요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자기 힘으로 혼자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이다. 물속에 들어가서 누가 제일 오래 참느냐 하는 시합을 하는 경우 제가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뭐 잠수 장비 이런 거 없이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서 누가 숨을 제일 오래 참느냐. 근데 어떤 경우는 기네스북에도 오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숨을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수양회를 오래 못했는데 한번 여름 수양회를 가면 물속에 들어가서 숨 안 쉬고 오래 있기 시합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녀들이 좀 오래 있어요. 잠수부들도 좀 오래 있고 이런데 근데 아무리 오래 있어도 10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5분 넘기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사람이 물에 빠져서 5분만 숨을 쉬지 않으면 재벌 아니라 재벌 할아버지도 죽고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도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약한 것이죠.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했는데 왕이 된 후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항상 나는 어린 양입니다. 약한 양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또 후세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필요한 것이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내 목자로 모시고 나니까 더 필요한 게 없더라. 더 필요한 게 없어지더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계시면 나는 더 필요한 게 없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시카고에 아주 큰 불이 나가지고 무디 목사님이 목회를 하던 교회가 완전히 다 불에 타가지고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교회당이 다 불타고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 모든 것을 다 잃으셨군요. 그러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나는 잃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잃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잃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자꾸 그 부족한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머릿속에 금방까지 뭐가 필요하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냥 사라집니다. 아, 주님이 계시는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채워주실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육신의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필요한 육신적인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그분께서 채워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직업이 어릴 때 목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양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양이 편하게 잘 살려고 하면 목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어떤 목자를 만나야 되느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잔잔한 물가로 자기를 데려가 줄 수 있는 그런 목자를 만나야 양이 편하게 살 수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험한 산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풀을 먹일 만한 그런 장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먹일 좋은 풀이 있는 풀밭이나 또 양들에게 마시게 할 수 있는 물을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다른 지역의 목자들보다 더 열심히 풀밭을 찾고 물을 찾아야 자기의 양떼를 잘 먹이고 또 자라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푸른 초장이 만나게 되고 또 물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인도해서 어떤 풀밭에 데려가서 거기서 풀을 뜯는 동안에 목자는 열심히 또 다른 장소를 찾아봅니다. 다른 목자들에게 양을 맡겨놓고 그 험한 산지와 또 사막을 다니면서 어디에 또 양들을 먹일 수 있는 풀이 있는지
또 물이 있는지를 열심히 땀을 흘리고 찾아다녀야, 그래야 비로소 자기 양들을 잘 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양들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양들의 생애에 불행과 행복이 결정된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생동물들도 먹이가 떨어지면 먹을 곳이 있는 곳까지 떼를 지어서 수백 리를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철새들도, 기러기 같은 새들도 너무 추워지면 또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지역을 향해서 수천 리를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야생동물들이나 이런 철새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가요. 먹을 게 있는 곳을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경험을 생각해가지고 자기들이 찾아가는데, 양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양들은 자기들이 뭘 풀밭을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목자가 자기들을 풀밭에 데리고 가지고 물가로 데리고 가줘야 비로소 풀을 뜯고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목자입니다. 목자. 힘들고 고생스럽더라도 양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풀밭을 찾는 그런 좋은 목자를 만나면 이 양들이 마음껏 먹고 호강을 하면서 살 수 있지만, 게으른 목자를 만나면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빌빌거리다가 질병에 걸리게 되고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그게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양들은 겁이 많아가지고요, 풀밭이 있어도 몇 가지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풀밭에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8년 동안 목자 생활을 했던 필립 켈러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양들이 풀밭에 가가지고 마음 편하게 누워서 쉬려고 하면은 4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풀밭이 있더라도 그 풀밭 주위에 혹시 양들을 위협하는 어떤 맹수들이라든지 환경이 불안하면 절대로 그 풀밭에 눕지 않는다는 겁니다. 겁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양들은 어떤 풀밭에 가면 자기가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두리번거리면서 살피고, 그 주변에 뭔가 위협이 되는 게 없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져야 비로소 풀밭에 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들이 누워 쉬려고 하면 양들 무리 안에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들끼리 막 싸우고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그 양떼 안에서 무슨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양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면 저쪽 끝에 있는 양들도 불안해가지고 눕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좀 편하게 쉬려고 하면 양들 사이에 아주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양들이 누워 쉬기 위해서는 풀밭에 파리나 기생충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양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파리라고 합니다. 파리. 이 들파리. 근데 이 들파리를 일명 코파리라고 부릅니다. 코파리. 그게 뭔가 하면 양들이 이 파리떼가 몰려오면은요, 양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왜 괴로워하는가 하면 이 파리들이 알을 낳을 만한 장소가 별로 없으니까 이 양의 코 안에, 코의 점막 안에 들어와가지고 알을 낳고 도망을 간대요. 그러니까 여기다 알을 까놓는 겁니다. 코 안에. 그래서 이 코파리라고 불러요. 이 파리들을. 그래가지고 파리들이 이 코 안에 알을 까놓고 가면 그게 이제 나중에
애벌레가 되는데 이 유충이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양의 머릿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이 양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의 책에 보면 이 유충 때문에 너무 괴로운 양들은 이 유충을 쫓아내기 위해서 막 나무를 들이받고 땅에 막 머리를 들이받고 막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가지고 막 머리를 들이받기도 하고 나무 같은 게 있으면 거기다가 들이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 유충이 점점점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양의 뇌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 양은 거의 미치기 직전까지 가가지고 막 날뛰고 괴로워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리떼가 나타나면 양들은 안절부절하고 하여튼 이리저리 막 달아나고 막 뛰고 숨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으면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이런 파리떼나 이런 기생충들이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또 마음 편하게 눕질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이 누워서 편하게 쉬려고 하면 배가 불러야 된대. 양은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래서 풀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누워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쉬면서 되새김질을 해가지고 소화를 시키게 되는데 뭐 충분히 못 먹었다든지 또 아직도 배가 고프다든지 그러면은 양은 절대로 눕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양이 비로소 누워서 편안하게 쉰다고 합니다. 다윗이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도록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안전을 보장하시고 그리고 내가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없고 그리고 무리 안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삶을 쭉 인도하셔가지고 내가 마음 편하게 양이 마음 편하게 누워서 쉬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을 목자로 모신 후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풀밭에 편하게 누워서 쉴 만큼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보장하시고 내 육신의 필요들을 채워주신다. 그 다음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개역성경에는 쉴만한 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 잔잔한 물가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흐르지 않는 물을 말합니다. 잔잔한 물가라는 것은 양들은 겁이 많아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물은 절대로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온몸이 털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물가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 막 흐르면 그 물이 흘러가는 것도 겁나지만은 그 물에 빠져 자기가 죽을까봐 겁이 나서 이 흐르는 물에는 절대로 물을 마시러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다로운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철에는 갑자기 물이 불어나가지고 개울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그런 데 가서 양이 물을 못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양을 개울가로 데리고 갔다가 양들이 겁이 나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억지로 그냥 막 줄을 끌어가지고 물을 먹어라. 왜 안 먹냐? 내가 물까지 데려왔으면 됐지. 왜 안 먹고 난리냐? 이렇게 억지로 물을 먹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물이 흘러오는 곳에 가가지고 흙이나 돌을 주워다가 그 흘러오는 물을 막습니다.
물이 흘러오는 것을 막아요. 막 뚝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뚝을 쌓아가지고 흘러오는 물이 막히면 밑에 있는 물이 이제 이렇게 고인물처럼 되고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들이 딱 보고 있다가 그렇게 좀 물이 흘러가는 게 그치고 또 물이 잔잔해지면 비로소 거기 가가지고 물을 먹는 거예요. 저같이 성질이 급한 사람 못할 것 같아요. 까다로운 거예요. 그냥 물가에 데려갔다는 게 아니에요. 뭐 별로 깊지도 않고 물 흘러가는 물살도 세지 않은데도 다른 동물들 같으면 다 가서 먹을 수 있는데 이 양들은 못 마시는 거예요. 겁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겨우 물을 찾았는데 양들이 전부 마실 생각을 안 해. 그러면 또 올라가가지고 팔을 걷어붙이고 돌 주워다가 물을 막고 흙으로 또 그 사이를 막고 뚝을 막아가지고 양들이 먹는 물에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또 만들어야 되고, 그걸 해야 양들이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고여있더라도, 고여있는 호수처럼 된 물을 만나더라도 혹시나 양들이 물을 마시고 있는데 뭐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 물에 뛰어들거나 그러면 이게 파도가 좀 치잖아요. 물결이 좀 치면 양들이 이렇게 물을 마시다가 그 물에 비친 자기 그림자가 일렁일렁거리면 뭐 이렇게 좀 흔들거리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놀래. 물을 마시고 있다가 뭐 저쪽에서 무슨 뭐 말이 한 마리 들어간다든지 해가지고 물이 출렁거려가지고 나 앞에 물이 어른어른하면서 내 그림자가 일렁일렁거리면 그거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참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키우려면. 그 목자가 어떻게 되느냐, 양들이 물을 마시는 동안에는 두리번거리면서 다른 동물들이 못 들어가도록 그것도 지켜서 있어야 되고, 다른 동물들이 오면 쫓아내야 되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그냥 뭐 좋은 물이 항상 있어가지고 그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게 아니고, 물이 흘러가면 그 물을 막고, 또 양들의 물을 마실 때 방해되는 게 있으면 그것도 막고, 맹수들이 오면은 쫓아내고, 양들이 최대한 좋은 환경에서 마음 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목자가 좋은 목자인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 배불리 먹고 마음 편하게 누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정말로 물도 마음 편하게 아무 걱정 없이 마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 그게 뭡니까? 내 육신적인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채워주신다.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은 내 목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양자 삼으시는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어떤 영이냐,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누가 증거하는가 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고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보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양자 삼으시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방인들은 걱정하지만 너희들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왜?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할 필요 없다.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뭐가 필요한 게 생기면 아버지는 막노동을 해서라도 그 자식의 필요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합니다. 요즘은 이런 설교를 하면 좀 마음에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뭐 엄마가 애를 버렸네, 아버지가 자기 친자식을 뭐 학대해가지고 애가 죽게 했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설교를 하면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성도들이 마음에 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뭐 세상이 이렇게 돼가지고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본래의 정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본성적인 애정이 식어진다 했는데, 이게 본성적인 애정이 뭡니까? 부모 자식의 정이거든요. 근데 이것마저도 식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부모 자식의 이 부정, 모정까지도 식어져 버리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그냥 초장에 데려가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누워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만드시고 내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목자이시다. 그리고 잔잔한 물가로 내가 마음 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고하고 일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목자이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목자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2023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에도 옷이 꽤 많으시죠? 여러분 선택해서 골라서 입고 오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옷이 딱 한 벌밖에 없습니까? 한 벌밖에 없어가지고 그것밖에 입을 게 없어서 매일 그걸 입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여름 옷, 겨울 옷, 저희들도 겨울이 되면 여름 옷을 싸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 그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여름에 한 번도 안 입는 옷도 가끔 있는데 그것도 어디서 나왔는지 또 옷이 나와. 그러면 또 싸요. 버릴 거 버리지만은 또 싸가지고 보관을 해가지고 보관했다가 또 겨울이 가고 봄이 되면 또 그걸 또 이제 꺼냅니다. 겨울 옷은 또 집어넣고. 근데 저도 옷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옷이 많아요. 많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뭘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여러분 집에 혹시 쌀독에 쌀이 떨어졌습니까?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저한테 전화하세요.
쌀떡에 쌀이 떨어지면 너무 좋은 쌀 먹으려고 또 쌀이 없다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참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좋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옛날에 보릿고개 때는 그냥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생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은 진짜 고생했는데 지금은요 우리 세대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고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2023년에는 좀 많이 누우십시오. 좀 많이 누우세요. 불안해하지 말고 편안하게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쉴만한 물가에서 쉬면서 놀면서 찬송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했는데 2023년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채우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편안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셔서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푸른 초장에 눕는 일과 잔잔한 물가에서 쉬는 일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